사사기 8장 29절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살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적 침체,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신앙의 시작과 또 마지막이 한결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비록 연약한 자였고 힘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큰 공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었는데 그의 말년에 가서 그 신앙의 그 초심, 그 신실한 그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말년에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초지일관하여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첫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견고하게 붙들어가면 가장 좋겠죠.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 제대로 그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피고 우리의 신앙이 그 협곡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결국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삼가 조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총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후에 특별한 리더십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한 영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과 삼손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수로 봐도 오늘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6장, 7장, 8장 3장이나 걸쳐서 기드온 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삼손도 마찬가지로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의 내용이 열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볼 때 많이 그곳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의 이 흐름이라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함 받은 것 그 시점부터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편안할 때 뭐 했나? 안정될 때 뭐 했는가? 또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구원을 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저거로부터 해방되고 좀 편안해지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죄 저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거를 악순환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선순환할 수 있도록 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쓰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쓰는 행위를 해야 하지 않고 좀 편안하다 이제 좀 쉴만하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은 결국 무엇을 초래하나 오늘 제목처럼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말로는 뭐냐?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서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끊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순환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죠. 자, 29절 읽어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룹바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룹바알입니다. 자, 6장 32절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의 이름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냐면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요아스가 집에 산당을 졌어요.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 우상을 깨부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 몰래 밤에 그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셔서 다 불살라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아버지 요아스가 그것을 중재하면서 만약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내 아들 이 기드온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신이 아니라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을 부수는 그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우상과 싸우는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신앙이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여룹바알,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자기 집에 거주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은퇴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이제 다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오브라가 이 기드온의 고향인데 오브라에 내려가 자기 집에 거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 읽어보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런데 그 기드온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첫 번째 그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다. 아들만 70명입니다. 아들만. 딸은 뭐 계수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에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쓰임받도록 하는 지도자가 사사인데 그 사사인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가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입니다. 일부 다처 제도는 이방 나라에 속한 제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행하는 문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사인 기드온이 그 이방 민족의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일부 다처라면요, 둘이 한 몸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은 그러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아내를 많이 얼만큼 두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들만 70명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줬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방에 물들어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말년의 삶, 처음에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다 퇴색되어 버지고, 그리고 그 말년에는 이와 같이 아들을 많이 두고 낳고 또 아내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녀를 많이 둔다라는 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자녀를 많이 뒀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재력이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즉 왕들, 이방의 왕들이나 여러 아내를 두고 후처를 두고 해서 왕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들을 영위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사사가 그런 이방 민족들의 왕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는가? 말로는 나는 왕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보죠. 8장 22, 23.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시라 하니라. 네.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추앙해서 당신이나 당신의 자손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나 나의 자손은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뭐만 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왕처럼 군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여인을 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인을 두고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지역에 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왕 같은 모습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말은 어떻게 했어요? 말만 나는 왕 되지 않겠다. 우리 자손들도 왕 될 수 없다. 이렇게 말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아보세요.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로 치환하면 뭐라면 열매를 맺어봐라는 거예요.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울 사도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중요하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예수님의 말로 말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열매로. 기도는
말로는 자신이나 자신의 자손이 왕이 될 수 없다. 왕 안 할 거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그의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말과 다르게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자녀가 70명인데 그 70명에도 모자라서 세겜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가가지고 첩을 두고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가 나중에 나오지만 그 악의 뿌리가 자라나서 참사가 벌어집니다. 참사가. 참 본문 31절 읽어보세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70명의 아들도 부족해요. 그 많은 아내들도 부족해서 기드온이 어디까지 갔는가? 원정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첩을 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왕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왕과 같다라는 거, 왕과 같다. 그러니 그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은 서자잖아요. 적자가 7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 왕권을 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70명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자, 9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의 아들을 바위에 올려놓고 다 죽입니다. 그 가운데 막내 요담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69명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자신이 왕이 돼야 되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정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 그래서 어쨌든 형제지간 아니에요. 적자, 서자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형제지간인데 형들을 뭐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한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의 근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어릴 때부터 뭐 보고 배웠겠어요? 뻔한 것이지. 아버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망 그거를 따라간 것이에요. 그대로. 자, 본문 32절 읽어보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예.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70명이나 낳고 또 첩도 두고 첩에 또 자녀들도 두고 뭐 왕과 같은 생활을 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가 많아 죽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준비하려면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왜 성도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육체는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천당이죠. 천당.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다 준비되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헤어지고 남루하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이라는 것은 분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종착역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고,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음부의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차대의 문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한다, 예수 믿는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다,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원 보잖아요. 기도원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둬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떵떵거리며 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 아시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5천 명만 살아서 도망갑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나님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때만 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년이 되어서 그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모양은 좀 그럴싸한데, 그러나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이 누가 왕이 됐어요? 그때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말년이 되면서 바뀌어가지고 내가 왕이 돼버리는, 자신이 왕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생의 왕이 누가 돼요? 내가 왕이 돼요. 내 뜻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영적 침체는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33절 읽어보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가,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은 죽었는데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왜 따라가서 음행했는가?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이때구나 하고 그냥 자손들이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질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24절, 8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각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송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이들이 입었던 자색 이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네. 기드온이 은퇴하기 전에 자기 집 오브라에 돌아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난 왕 안 될 거야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탈취한 귀고리 금 다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즐거이 내죠. 근데 그 무게가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큼 된다고 썼어요? 금 1700세겔이다. 1700세겔이면 그걸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거의 몇 킬로냐면 20kg 육박합니다. 19.38kg예요. 작은 아이 몸무게 20kg라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금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제사장이 앞에 입는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해요? 자기의 성읍, 자기가 돌아갈 고향, 그 오브라에 두라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 영적인 이 침체가 왜 오는가?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오는 것이. 마음의 부패는 무엇으로 와요? 탐심이 들어오면 오는 것이죠. 탐심이 들어오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사적인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 막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그랬지만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다 부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고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고 그뿐만 아니라 탐심이 생겨서 금 귀걸이 다 가져와 20kg나 되는 금을 다 가져와서 모아서 에봇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 성읍에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를 들락날락 하면서 그걸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이 부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간이라는 자 알죠? 아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 거예요? 결국 알아봤더니 아간이 범죄한 거잖아요. 금덩어리, 신할 사는 외투 한 벌, 이거 다 자기 집 땅에다 묻어놓고 숨겨놓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뭐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다 바치라 그랬어요. 다. 그런데 몰래 그 욕심이 들어와서 그걸 자기가 딱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실패하죠. 그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누구의 아간이 것을 훔치는 것 때문에 아간의 모든 가족이 다 멸절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이와 같이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말년에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자 마음이 부패해지면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욕심이.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139편 23, 24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39편 23, 24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잘 살펴주십시오. 또 만일 그 속에 악한 행위가 있다면 그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 기드온이 만약 그 말년에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열심히 했다면 그 마음에 탐심이나 욕심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그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 명예 영광심을 즐겼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해야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끝에 아버지가 그래야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구제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했다고 막 소리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받게 돼요?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도니 명성과 또 이 명예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는 일을 즐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서 자신의 마음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분별해서 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말년에 못한 것이에요.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누리면서 왕처럼. 그러니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이 부패해야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부패하면 바로 세속화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찾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천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참으로 자신은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왜? 여기 있어 탄식한다. 이 땅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이 있다는 탄식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한 질고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질병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그런 냉소적으로 염세주의자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본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세속화되지 않는다.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영적 침체가 처음에 마음의 부패로 시작해서 세속화. 기도원이 세속화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그걸 다 누린 거잖아요. 그게 다 세속화죠, 다. 세상 따라가는 물욕주의요, 세상주의 따라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잠깐 즐거울 것 같아도 즐거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탄식이라고, 탄식.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신앙을 절도 있게 지켜라. 말하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자, 마지막 34, 35절 읽어보죠.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그런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두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마음이 부패하면 세속화되고 세속화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침체요, 영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6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3개월 동안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같은 병실에 어떤 한 분이 입원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과거에 교회에서 김 집사로 불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김 집사로 불렸대요.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 교회도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과거형이라고 말한다라는 건 지금은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오늘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나도 과거에는 김 집사였어. 나도 과거에는 유목사였어. 과거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이 첫 시작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의심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면서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떠나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왕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는 것이, 이 영적 침체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럽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잘 다윗의 기도처럼 잘 살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너무 내 어떤 영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필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의 영적인 그런 타락상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잘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